할렐루야. 오늘도 배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학습을, 이 배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를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PPT를 좀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그 복종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관계는 부부 사이에 대한 것이었어요. 복종한다. 근데 이제 복종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화해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선 여러 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복종할 때, 서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화해의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 큰 원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희생적인 사랑, 또 고결한 사랑,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바울이 교회와 부부를 이렇게 동일시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부부와 같기 때문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한 몸이다. 그게 이제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은 사랑으로 연합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서로 복종해야 되는 관계의 다음 단계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우리 먼저 지난주 암송 구절을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죠? 네, 자, 시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 이거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셨겠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 부담감을 이기고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3과 가화만사성, 우리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가화만사성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집이 화목해야, 만사가 평안하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서 만사가 평안하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여기에는 이제 복종해야 될 새로운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실천편에 들어와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단어, 물론 이제 이론편에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 복종,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실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난주에는 부부 사이가 그래야 하고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종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자,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상전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지금 권면을 주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인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종들을 선하게 대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 당신의, 그러니까 지금 이 상전인 당신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냐, 당신의 종인 그들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부부 이야기부터 오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상전과 종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종하다는 이 말의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포타스 소노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히브리어를 설명을 안 드리는, 이 원어를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단어의 뜻 때문에 그래요. 우포타스 소메노이가, 이게 우포라는 단어와 소메노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복종하다는 단어가, 우포는 어디 어디 밑에 이런 뜻입니다. 언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메노이는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서다, 어디 어디에 가져가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밑에 놓는다, 밑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단어 뭐랑 똑같으냐면 understand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사람의 밑에 서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understand,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이해한다 얘기해요. 공감한다, 이해한다. 이게 이 단어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래에, 그 사람의 속에, 내지는 그 사람 아래에 서 보는 것,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는 것, 내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가 보는 것, 이게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건 이렇게 무조건 무슨 뭐 그냥 기계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고,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냥 노예로서의 삶은 그야말로 이 둘로스의 삶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 종의 삶이에요. 둘로스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 디아코노스의 삶, 그러니까 섬기는 자,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은 주체적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모습인 거죠. 동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출발선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복종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어려운 일이죠.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지? 저희가 어떤 지금 마음이지? 이거를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일은 오래 산 사람도 힘든 일이기에 이 일은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비추어 보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본문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 있죠.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야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유산 때문에 사랑하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그 동기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저 그 말을 잘 들으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이해해라.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라. 부모님의 어떤 삶을 존경해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시는 말씀 그냥 듣는 거 정도는 그거는 되게 외식적인 거죠.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삶인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이게 가르치죠. 근데 왜 순종을 하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계명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물리적으로는 그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었잖아요. 그 계명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무엇이 생명이 길리라. 이건 그냥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윤택하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굉장히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면 그 자녀들의 삶에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인격적인 요구만은 아니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복도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게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복종해라는 거죠.
그 성도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으뜸가는 계명,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부모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자녀를 뭐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어린 자녀를 양육한 부모님들은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린 시절 못 받았던 것, 자기가 어린 시절 결핍됐던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서 많은 사랑을 주어야지라고 하는 굉장히 과도한 부담감을 갖고 부모가 되었어요.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무엇이든지 지나친 건,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정도를 지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건 그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감정적인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요, 눈치를 봅니다. 애들이 이제 이 감정적인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주로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 감정적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 들어오는 부모의 얼굴을 봐요. 그래서 얼굴이 어떤가를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하고 밝아. 그러면 안심을 하면서 무엇인가 엄마에게 애정을, 아버지에게 애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는 부모님의 얼굴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위축되고 도망을 간다고 해요. 그 감정적인 부모의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망설이고 여러 가지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 자녀도 감정적인 어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 감정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가 났건 화가 안 났건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할 때에 자녀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을 따라 살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죠.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하고 훈계하는 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봐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 안 지켰으니까 너는 5대야 때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온유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걸까요? 교훈적 언어도 써야 되지만 역시 자녀를 향해서도 번면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디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건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깊이 생각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고민해보고 여러 차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뭐 아빠 마음대로 엄마 생각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공의롭은데 이게 정의로운데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양육을 해야
이게 설득이 되는 거죠. 또 경건함으로. 아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무슨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중2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중학교 2학년들이 이상해져요. 저희 딸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는데 제 마음도 같이 쭉 이렇게 덜컥하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얘기하면 자기는 기억을 못해요. 내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이면 애들이 이상해지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님한테 가는 불만이 그거예요. 엄마는 나보다 잘했어요? 아빠는 나보다 잘했어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려면 머리가 점점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삶과 부모의 가르침이 똑같잖아요.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목사의 삶이 같아야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것과 제가 사는 게 다르면 누가 저를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꾸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뭘 막 말하는데 부모의 모습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멀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뱀이 되죠. 엄마 아빠가 뭐만 하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스스로 키우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실은 부모가 그 삶이 먼저 경건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권위가 있고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키우셨잖아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럼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종이든 상전이든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인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그 사람도 너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네가 기꺼이 섬겨줘라 이런 이야기죠. 이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당시 그 노예 제도 하에 살고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진짜 혁명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 시대의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비유를 해보면 이 어떻게 비유해 볼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 상전과 종이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닌 거죠. 자녀들은 가정이었고 종은 그 당시엔 종도 가정 안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장은 이것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무슨 선교지나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는 무슨 목회지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생활 공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곳을 약간 좀 이렇게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 막 어떤 그런 막 좀 극적인 어려움이 있는 어떤 곳, 무슨 뭐 선교지 아니면 무슨 뭐 내가 전도해야 되는 어떤 상황, 뭐 이제 이런 좀 극적이고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주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밀,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다 주셨고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찬양을 막 해왔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과 섭리가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고작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인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일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내가 매일 눈 뜨고 만나는 사람,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위해서 일하는 곳, 사실은 그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우주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속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일은 되게 중요해. 주일날 수요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와서 교회에서, 요새 우리 교회 얼마나 바쁩니까? 김장하랴, 장식하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복작복작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가정은 조금 뭔가 가정은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 문 바뀌니까 조금 좀 덜 중요한 곳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서 죽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곳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주님께서 자기 몸을 헐어서 화해를 시켜주시고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취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듯 그거를 해야 돼. 우리 감당해야 될까요? 죽게 하듯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맡겨진 그런 직업이 아니라 주님께서 섭리를 따라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김성대 목사님 오셔서 그 바벨론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벨론이 오늘 나에게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내 삶의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밖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직분자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는 웃는데, 집에만 가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집에만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집에만 가면 사람이 변하는 그런 거 말고, 교회에서 가지고 배운 것들이 그야말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대로 그 배운 것들이 실천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서로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야 돼. 또 어디에서 성숙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가정과 일터에서 내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 가정에서도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밑에 들어가 보는 언더스탠드 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야 비로소 가정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겠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 사람의 어떤 영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방언을 하신다. 그거는 좋은 일이죠. 은사는 선물이니까 좋은 일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 신앙의 성숙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책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1년에 막 2독, 3독, 4독, 5독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한 것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부부 사이에 의가 좋아져요. 부부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심이 깊어져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가족과 가족 사이에 있는 가족 구조에서 이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도 안 변해요.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되게 냉정하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죠. 왜 한 분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당신 좀 변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뭐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성숙은 관계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터에서도 내가 맺고 있는 내 동료와 내 상사와 내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실천될 수 있는 장은 어딜까요? 가정과 일터인 거예요. 어디 선교지, 무슨 먼 곳, 우리가 자원봉사 가는 곳, 이런 곳에서 우리 신앙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증명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의 관계는 되게 좋은데 세상의 관계는 이렇게 좀 게을리하고 그게 잘한다고 말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갈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라는 것. 무슨 의리하게 어디 선교지 가서 순교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는 교회에 있는 사역들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런 희생과 헌신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십자가를 성실하게 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가정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선배로서 혹은 후배로서 하여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내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맨날 하는 농담이지만 김 부장님 교회 다녔어? 이런 거 있잖아요. 20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서로 교회 다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슨 뭐 이렇게 되게 막 오지에, 예? 제가 이제 그 옛날 CCC에 있을 때 이제 모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1년 후배였는데 묵상만 하면 저기 막 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동남아 열대 지방으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로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몇 달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징징 울면서 나 거기 진짜 나 그 동네 싫고 자기는 벌레가 너무 싫고 곤충 싫고 그래가지고 난 가기 싫은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실 것 같다고 막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헌신하고 그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딱 들어서 무엇인가 극적인 장소에 보내실 것 같은데 그 자매가 어디 갔냐면 영국에 갔어요. 사역지를 택해서 영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곳에 그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복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되게 막 부담감이 생기고 막 뭐가 야 내가 저 남편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더 이렇게 하나 이런 부담감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형편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아요. 예? 아마도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마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매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분명히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이거 내 바벨론 이거 내 운명이야 이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소박한 그런 결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결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가정과 일터에서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죽도록 뭘 해야지 이런 비장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정말 즐겁게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먼저 나를 희생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모습 따라서 희생해야지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화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들과 2명, 3명 이렇게 싹 붙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과. 자,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이것도 쫙 모여보세요. 예, 여기 남자분들 다 이렇게. 예, 쫙 모여가지고 좌우로 붙어가지고. 예. 부부끼리 하셔도 돼요. 부부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네, 부부끼리 해보셔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보 당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얘기하시면 돼요. 예. 아, 끝내는 저쪽으로 파견이 되시는군요. 너무 낯설어서.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못하는 게 뭔지를 한번 먼저 회개를 해봅시다, 우리가. 내가 이걸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될 건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자,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오늘 유난히 활발하네. 저기 저 얘기가 다 안 끝나신 분들 예배 마치면 저희 카페 가서 다시 한번 계속 모여서 뒷모임을 이어가세요.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다, 내가 지금 보니까. 자, 자 이제 정리하시고 저를 봐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변해가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또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는 복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거 얘기를 저기 남자들이 뭐지?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 하여간 남자들이 더 해요. 어떤 때 보면. 저기 마치시고 나서 저기 카페로 가셔가지고 2차를 한번 하세요. 예, 예. 저거 예. 꽃이 피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주.